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절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차 많아지는 것 같고 또 다시 좋지 않은 유행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심령에 말씀이 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두가 안 된다, 어렵다라는 이 시기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문을 닫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심에 더욱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이 강단에 서다 보면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수선한 그 분위기를, 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때 꼭 이제 설교자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오늘 실수가 나오더라도 오늘 어수선하다 했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군대에 가면요, 이 4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 체력 훈련을 주로 받아요. 그냥 뜀걸음, 이 뛰기나 기초 체력, 말 그대로 기초 체력이죠. 이제 전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훈련을 받는데요. 이 총 4주 동안 이 두 번째 주차에는 15km 행군을 합니다. 이 군장을 메고, 아무튼 제 기억에 군장을 메고 15km를 하고 마지막 주에 이제 30km 행군을 하는 거예요. 군장을 메고. 군장이 대충 20km 정도 돼요. 이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숨이 턱 막혀요. 15km는 어떻게든 할 것 같은데 30km를 어떻게 하지? 막 그 생각이, 밖에서 저희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다 오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들으면 30km 어떻게 걷지? 30km 어떻게 몇 시간이나 걸릴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조교 중에도 이제 간부가 있거든요. 우리를 통솔해 주는 그 간부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학생이 30km를 이제 30km를 우리는 걷게 된다 이 얘기를 하면 막 웅성웅성 하거든요. 근데 그 중사분이셨는데 그 중사분이 야, 어차피 걱정하지 마, 때 되면 하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4주간 이 훈련을 받으면서 3주 동안 저희가 기초 체력 훈련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예요. 30km를 걸을 수 있도록 그 체력적인 훈련이 계속 군대 안에 먹고 자고 또 훈련 받으면서 그 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3주 안에. 근데 정말 이 15km를 딱 했을 때, 2주째 15km 했을 때 30km는 진짜 못하겠다 이 생각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4주째가 되고 30km 이제 짐 싸 하면 이제 짐을 딱 분장을 하고 30km를 걷는데 어느 순간 이 30km가 끝나 있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못할 것 같은 그 일이 어느 순간 딱 끝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대견하다. 내 스스로에게 한 달 전에 노대어는 그리고 한 달 전에 이 훈련병들은 와 30km를 어떻게 걷지? 이 생각이 가득했었는데 30km를 걷고 나서 야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되는구나. 막상 해보니까 되는구나. 이 생각이 이제 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처음 코로나로 이 비대면 예배를 딱 시작했을 때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이 성도분들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은 더 걱정이 많겠죠. 이 교회 예배나 이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그때는 어떡하지? 그리고 이 두 번째 비대면 예배가 사실 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막 정말 희망적 백신이 막 온다, 막 얀센 막 예비군한테 놔주고 전 나이가 안 돼서 못 맞았거든요. 막 화이자가 들어온다, 뭐 백신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도 내심 그때 예전에 이제 목사님도 한번 설교 중에서 7월 이후면은 좀 이게 소강 상태가 될 거다. 이제 이후에 사역을 우리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7월 중순에 있는데 이게 더 터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제 안에 그 군대 때의 일화가 생각나면서 감사한 거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이번엔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비대면 예배가 풀리면 우린 또 어떤 걸 준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또 제 안에 들더라고요. 이게 뭐 방심한다 우리가 그냥 자만하게 우리는 한번 겪었으니까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겪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밀리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겪는 이 일, 어쩌면 그때보다 더욱 확진자가 많은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또 우리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 16절을 방금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8절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근데 그 위에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실수한다고 했죠. 지금 앞에서 필수 인원분들이 웃고 계신데 그 웃음을 기억해 두겠습니다. 네, 농담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사야 사역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이스라엘 좋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완전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할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널 끝까지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서 야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줄 거야. 나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도와줄 거야 라고 계속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존에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수치하고 수치를 주고 나를 욕되게 하던 그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샬롬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욕하던 사람들을 찾아도요 더 이상 찾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사실 힘이 없어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잔인한 종교인지 몰라요. 네 힘도 없어. 네 돈도 네 돈이 아니야.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재택근무도 하시고, 근데 그 돈도 네 돈이 아니야. 막 열심히 많은 걸 꾸미고 많은 걸 가지려고 애썼지만 그 기독교 안에선 그것이 무엇으로 귀결돼요? 네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 노력과 내 재능과 내가 얻은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된 게 아니라 분명히 나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모으고 애썼는데 이 복음 앞에만 서면 그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너는 제로야.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00이야. 그게 사실 자기 부인의 시작인 거죠. 나는 0이고 하나님은 100이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무 희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맨날 옆 동네에서 이제 동네북이라고 얘기하는 이 터지기만 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야,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줄 거야. 네가 땅 끝에 있어도 내가 붙잡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너가 찾아봐도 보지 못할 거야. 내가 너에게 없던 그 샬롬을 이제 허락해 줄 거야. 그게 근데 어떻게 허락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없던 그 샬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도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신 이유가 야곱이 잘나서 빼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냉정하게 이 먼지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런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 누가 찾아오심으로 샬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버러지 같은 인생의 샬롬,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자들의 복수를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 입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생에 100이신 그 하나님이 제로인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100을 채워주실 때에 우리의 기쁨과 자랑은 무엇이 된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직 여호와만이, 임마누엘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자랑 우리 하나님이었어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이 아기를 낳아 보니까요 굉장한 인사이트를 얻거든요. 그래서 제 안에 이 몇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걸로 설교를 할까? 저걸로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이제 인사이트를 받은 거 가지고 설교를 쓰려다가 뭔가 좀 아닌 거예요. 작성을 하다가. 그래서 어제 오늘 이 막 나의 자랑 우리 하나님 막 제가 어제 막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감격하면서 이 설교 제목을 그리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것과는 다르게 오늘 말이 굉장히 안 나오네요. 네. 이 정도라고 마칠까요? 10분 정도 했는데 굉장히 관두고 싶은 마음이 나올 정도로 혀가 오늘 도움을 안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가? 네. 이 어려운 시기랑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코로나라고 해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 가 있지만 그건 사실 우리의 신앙에 관계하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자랑하는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아까 다뤘던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사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용맹함이 필요해요. 또 지혜로운 자에게 그 말 수식어 따라 무엇이 있어야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또 부자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우리 창고가 몇 개나 돼. 우리는 창고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 그것이 자신의 자랑거리인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자랑거리인데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하나, 자랑하는 자, 자랑할 수 있는 자는 딱 이것으로 자랑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아는 것.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저희는 끝물이에요. 막 교회는 뭔가 핍박의 대상 같고, 우리는 왜 필수 인원밖에 안 돼, 이 불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세상이 보기에는 교회의 목소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뭐 예배를 몇 명 드리든 세상의 기준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가 자랑할 것도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지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딱 뻐대낄 수 있는, 뻐대낀다고 하나요? 뻐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조건 한 가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거리로 여기는 사람.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가 어렵다는 이 시기에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 멈추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대면 예배가 멈춤으로 괴로워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잖아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데요. 순간 전 이 말을 꺼내놓고 이거 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어겨야 하나, 그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아주 지혜로우십니다. 그 예배가 기쁨이 됐었는데 이 예배, 대면 예배가 막히고 또 이 가정에서 사실 예배가 잘 안 드려지잖아요. 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가정에선 또 그게 잘 안 되고, 그 어려움이 있어서 참 애석하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날마다 소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뛰어난 하나님이신데, 이 코로나가 와도 이 코로나도 만드시고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코로나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 안에 이 상황의 어려움으로 낙심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로 알고 믿게 하심으로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상황을 두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혼자 떠드는 것은 그냥 혼자의 그냥 독백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든 각자의 가정에서든 각자의 자리에서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믿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할수록 믿음이 더 생기고, 기도를 할수록 영광을 돌릴 제목들이 더욱 생기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신가? 여러분 혹시 친구들 모임 가거나 가정에 돌아가면 하나님 자랑하세요? 희원 집사님은 하시고, 저는 사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막 자랑할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역자다 보니까 사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좋아하는 일도 직업이 되면 쩌들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제 안에 가득했거든요. 막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데 막 자랑거리는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은 중요해, 나에게 소중해라고 개인적인 신앙 고백은 되지만, 막 제가 어디 가서 막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 얘기는 안 되는데, 이 빛과 소금 교회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문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이제 노년의 원장님이 설교 강단에서 뛰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저 몸이 다 망가진 저 할머니를 어떻게 저렇게 사용하실까? 그래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저렇게 사역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 나이에
하나님의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제가 어떤 질문할 때마다 원장님 사실 이 질문을 잘 안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낮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때 질문하러 가면 먼저 딱 인사가 뭐냐, 딱 인사를 드리고 낯설교 대박이지, 아무 얘기도 안 꺼냈는데 딱 가면 낯설교 대박이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열매라는 걸 원장님은 믿고 아시니까 그게 대박인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나도 우리도 좀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하실 분이신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완전 대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시며 모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왕을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를 다스리냐면 자신의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아들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친히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다스리려 오셨어요. 세상의 주권자들과는 다르게 공의와 평강을 이루실 분이시고 또 우리 인생에 정말로 기쁨과 샬롬을 이루실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들, 너에게 메시아를 줄 건데 이 메시아는 내가 보낸 친히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전에는 멀리 계시던 하나님 같았어요.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나를 도우시는 손으로 보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이사야의 그 예언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또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인데 이제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항상 샬롬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미 마태 이 신약 시대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러한 왕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면 마태복음 이 신약 시대에는 이미 그 왕이 오셨다. 하나님이 예언한 그 왕이 오셨다. 그럼 우리 시대는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까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그 동안 그 아들이 허락하신 그 영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부어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언정 우리의 마르지 않아야 할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박이신 하나님이셔. 이 한 가지가 우리 심령 안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등에는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말이 심하게 고여서 진땀이 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도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 아들이 마태복음에선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기록되었다면 이 바울은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한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가 수요일날 언약과 율법을 배웠죠.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거든요. 율법을 완벽히 우리가 성취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셔. 단번에 제사를 끝마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더욱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유일하게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래요. 오늘 이 코로나의 어려움, 우리에게 이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이 우리 앞에 계셔서 먼저 들어가시고 먼저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미 길 다 열어놨으니까, 내가 다 닦아놨으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지금 이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고 나눴지만 딱 한 가지로 정의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자랑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나를 살려주셔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진 것들이 많으면 무엇합니까? 그것들을 자랑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있을 때만 모든 것이 의미가 생겨요.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의미가 되고 제 아들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제가 죽는다면 슬픈 추억과 기억으로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꺼질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영적으로 사망해버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약에 이르러 또 때가 참에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것, 그게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넘어서서 왜 우리는 찬양하고 왜 우리는 기뻐하고 왜 우리는 자랑해야 하는가 하면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해야 할 한 가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4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한 절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만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올 자랑도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전에 자기가 유대인이었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핍박했을 때는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믿어 하고 부끄러워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돌을 던졌던 이 바울이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을 맛본 거예요. 자기같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구원을 맛봤을 때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었던 그 복음이, 자기에겐 핍박의 대상이었던 복음이 이제는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인생의 자랑거리, 나 복음 알아. 그래서 편지를 쓰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너희도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역자가 설교 강단에 설 때 사실 이 자랑이라고 느끼는 이 복음이 저같이 나이가 어리면 사실 많은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주님, 나도 내 인생에 바울처럼,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처럼, 아니 구약의 이 선지자들처럼 좀 나도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역자 이전에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한 가지로 정말 기뻐할 수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한 가지로 정말 나 인생 대박 났다라고 그냥 따라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누가 말리지 못할 정도로 와, 내 인생 대박 났다, 내 인생 논았어. 왜? 누군가 왜 네 인생이 대박 났어? 라고 물어본다면 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대박 났어, 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자랑거리가 넘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성도가 먼저 될 수 있도록 나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를 이번 주에 막 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외엔 자랑거리가 없어. 이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였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내 생명을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이제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데 제 안에 얼마나 이 불같은 심령이 붙는지, 나도 이런 편지 한번 쓰고 죽어야 되는데 혹시 내일쯤 이 편지를 쓰게 되고 제가 나도 이런 그 말씀, 정말 예수님 말고는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없다라고 나도 다 넣고 정말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읽으면서 제 안에는 근데 아직 그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고 또 내 인생에서도 예수님 그 한 분이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고백은 하지만 정말 나의 기쁨이 되는 자랑거리인가? 내가 세상 것들 모두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만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딱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정말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 고백이 제 안에 양심이 저를 찌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저는 하지 못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안 되는데 나의 자랑 우리 하나님, 나의 자랑 우리 하나님. 어느 날 제가 이 신앙의 연수가 더 흘러갈수록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더욱 많을수록 어느 순간 이 고백이 저의 진실된 고백이 되겠죠. 나의 자랑 우리 하나님. 그 누가 물어봐도 나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이 고백이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모두 동일한 자랑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혜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자랑거리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 아니야.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야. 내 힘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뒤돌아섰을 때 내 흔적과 내 발걸음이 남는 것 아니라 그 발걸음과 흔적들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 바울이 했던 이 자랑거리, 야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 이거 하나님이 다 행하셨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용했던 그 예화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원장님이 난 거저 왔어. 그때는 그 말이 너무나 제 안에 부대꼈거든요.
이빨도 2개밖에 없으신 분이 뭘 거저 왔다고 하시냐. 근데 이 바울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진짠가 보다. 원장님이 바울 같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그 사역자들의 결론은 다 한 가지인 것 같다. 뒤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게 내 유일한 자랑거리. 바울이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어요. 난파도 당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 지금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어. 그래서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야.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건지셨던 그 하나님,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또 생명을 보존하고 복음 전하게 해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유일한 자랑은 그 하나님을 이제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자랑거리야.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너희들한테 사역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을 뿐이야.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내 유일한 자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샬롬, 그것밖에 바울의 입술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도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자랑거리는 유일한 자랑거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새로 했어.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종탑을 세웠어. 이게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는 그 연복 가운데 힘은 있겠죠. 하지만 그 십자가를 세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신 하나님, 내 마음에 교회를 애타게 사모하게 만드셔서 종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가 자랑하고 찬양해야 할 제목인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우리가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한테 사역자들한테 먼저 우리가 이 교회 십자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하지 않아. 근데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난 이걸 교회 재정으로 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한번 세워보고 싶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이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걸 사실 기도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냥 교회 재정에 여유가 있으면 그냥 당회에서 이거 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교회 종탑이 세워지는지 세워지지 않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보면은 우리 교회 종탑 새로 했나 보네. 이게 이제 그냥 평범한 제가 겪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들은 교회들의 모습.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게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현장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또 목사님한테 돌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임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 사건을 보게 함으로써 교회의 일은 그냥 누가 헌금하고 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구나.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아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게 하고 또한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우리가 교회에 어떤 필요를 채워야 하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나, 그 사건으로 제게는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 또 목사님도 우리 교회 재정이 충분해서 우리 종탑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 종탑을 세우게 될 수 있었습니다. 웃지 마세요. 제일 괴로운 건 저니까. 말을 버벅여서 지금 막 희원 집사님이 웃으셔서 제가 실명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안에도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사건, 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감으로써 그 일들이 해결될 때에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됐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됐다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사건이 넘어갔을 때 우리 안에 내가 힘써서 이 일이 해결됐다. 나의 자랑과 나의 우상이 남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이렇게 순탄하게 순적하게 마무리되었구나.
그래서 남는 자랑이 무엇이에요? 딱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도 유일한 자랑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최고, 하나님 대박, 나의 자랑, 유일한 자랑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교회에서도요, 유일한 찬양과 유일한 자랑의 제목도 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게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할 찬송 제목이며 유일한 자랑거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뛰어나신 분이시다. 모세는 종이었지만, 그 집을 지킨 종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만드시고 그 집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누고자 준비한 부분은 마지막 절이에요.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교회 대단하다, 저 교회 크다, 저 교회 위대하다가 아니라 저 교회를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셔? 그 질문을 할 때 집인 우리 교회는 다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우리 하나님. 우리 집을 만드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집 디자인 너무 멋있다, 이 집 도대체 누가 만든 거야? 할 때 나 집 멋있지, 우리 집 멋있지, 나 멋있지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나를 찬양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저 예수님이십니다. 그 자랑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무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내 영혼에도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장 큰 축복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가는 방향 다 틀렸어, 내가 잡아주는 방향으로 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 마지막 인사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축도를 왜 이걸 하겠어요? 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자랑은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는 게 자랑이 아니야,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야, 반주자가 뛰어나게 반주하는 게 자랑이 아니야. 예배를 마칠 때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하나님 대박,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고 땅 찍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 정말 대박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지, 우리 하나님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을 친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 교회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가정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고 예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에요? 내 자랑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일이 성도들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 사랑하는 주님을 봤을 때 정말 주님, 제가 저 땅에서도 하나님 자랑하다가 왔는데 이 천국에서 친히 하나님을 뵈니까 정말 자랑하기를 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인생 모든 것을 걸어서 자랑하실 분이셨습니다. 그 고백이
하늘나라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의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작 때 어수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어수선했던 건 저였던 것 같습니다. 진땀이 막 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이세요? 제가 아들을 낳아 보니까 그 아들이 제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귀하고 예쁜 거예요. 너무 많이 울 때는 좀 이거 왜 이럴까 뭐 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또 어떤 기쁨을 누렸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내가 이런 존재겠구나. 하나님이 보실 땐요, 하나님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이에요. 내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건져낸 여러분의 영혼. 근데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나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다른 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랑거리라면 저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나 내게 만진 바 되었을 때 나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대박이시다, 하나님 정말 최고시다,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제 안에, 그리고 저희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유일한 자랑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한 마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